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2일 하지 새벽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원문으로 읽으면서 문자로 특별계시를 기록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나라마다 말글이 다르고 또한 성경 원문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에 견줄 때 지난날 신학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진위가 과연 어떠한가, 그 차이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끄시는 만큼 오늘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19절까지 봤는데 그냥 한두 절 조금 보다 시간 돼가지고 또 간단히 봤는데, 오늘은 문자 차이와 해석 차이라는 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자, 1장 20절부터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요메르 엘로힘 이슈르쭈 하마임 쉐레츠 네페슈 하야 브오프 예오페프 알 하아레츠 알 푸네이 루키야 하 샤마임. 21절. 바이브라 엘로힘 에트하 타니님 하 그돌림 브에트콜 네페슈 하야 하 로메셋 아쉐르 샤르쭈 하마임 르 미네햄 브에트콜 오프 카나프 르미네후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22절. 바예 바레흐 오탐 엘로힘 레모르 프루 우르브 우밀루 에타마임 바야밈 브 하오프 이레브 바아레츠. 오늘 보려고 하는 마지막 절 23절.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염 하미시. 섭리 가운데 창세기 앞부분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문장이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 그 이제 뒤에 갈 때 아주 현란하고 정말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적어주신 기록 맛을 볼 수 있어요. 자, 1장 20절. 바요메르에게 바하고 점있으니까 여기 동사니까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잘라서 이슈르츠 앞에 대갈통 꼬랑지 이유 동사 형태니까 또 한 문장. 그 다음 부라고 하는 접속사죠. 이거 뒤에 예오페프, 여기 또 동사가 나오죠. 예오페프 강조꼴인데 동사. 1장 20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서양 문법으로 논할 때 그렇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바요메르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 이제 앞이고 뒤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20절로 끝났네. 왜냐하면 21절에는 바예바레크 이렇게 또 동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한 문장이지만 뒤에는 아쉐르라고 하는 긴 문장을 잘라서 앞에 다 못하니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샤르츠 동사가 하나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마지막에 바야레르임 또 이런 거. 마지막에 키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로 쓰면 토브 하나자만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문장이죠. 문장이라고 하기가 참 또 뭐하나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0절 처음에는 이제 이거 자음 모음 읽기가 바쁘죠. 근데 중요한 게 구약 문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황당함을 느끼는 게 서방 언어들로 된 헬렌말 우두머리에서 쭉 밑에 독불형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주 난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독일 신학,
프랑스 신학, 영국 신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계열의 이른바 인도 유럽어 계열의 S, V 체계라고 하지만 독일어만 하더라도 동사에 관련된 것이 뒤에 놓이는 것이 있는 거. 이건 우리말과 같은 계열의 성격이 있어요. 아리안족인지 우랄 계통인지. 브론트 불어대로 또 글자 문자가 아주 특이해요. 그 두 개를 결합했다고 할까? 그래서 그 독불을 넘어섰다고 할까? 현대 영어 문자 또는 영어가 어떻게 좋든 나쁘든 발달했나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 그게 다 성경 보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먹도 세고 돈도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영국식 종교, 뭐 이른바 뭐 영국에는 뭐 짬뽕으로 뭐 성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장로교, 또 뭐 청교도, 거기 또 네 개 큰 것이 다 갈라져가지고 저마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도 뿌리는 거예요. 왜? 식민지 경영도 하고 세상을 계속 뒤에서 주무르려고 하는 그 패단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잠깐 가서 신학을 구경하고 온다. 이른바 유학도들. 거길 안 가고 뭐 유럽 쪽에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거기서 흘러간 뭐 남아공 이런 데를 이제 놀러 갔다 온다 하면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 간 건 좋아. 우리말을 얼마나 정확히 잘 알고 우리 역사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문사철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본 전처에 대한 요점을 잘 지니고 간 사람 없긴 하지만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또 그 나라 문자와의 어떤 그 새로움 또는 차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원문에 대한 자각이 원문에 대한 선입견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원문 중심으로 뭐 이른바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 방면에서 뭐 심지어 원문학을 한다 했을 때 역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성경 볼 때 해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문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볼 때, 외국어 볼 때, 또 한문을 안다고 하지만 일본 한자에 길들여진 사람, 아니면 중국 한자에 길들여진 사람이 이걸 볼 때 또 다른 거예요, 이게요. 뭐 말로만 뭐 친일파 나쁜 놈이니 뭐 사대주의니 뭐 나는 뭐 그게 아니고 뭐 기술에서 뭐 하면서 다 자기가 이제 거친 나라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으흠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한계를 벗어날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오메르 그리고 말한다. 대갈통이 나왔으니까 동사 아마르 동사의 대갈통. 근데 용법은 앞에 말과 계속해서 할 땐 이 꼴은 동사의 앞에 주어 가르치는 인칭 대갈통이 왔으니까 이거는 미완료지만 완료로 한다. 자, 그럼 이게 원문에 대해서 동사는 완료, perfect. 그다음에 미완료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는가? 따져보셔야 돼요. 누가 그런다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갔는지 뭐 하는 건지 헤매다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요 꼴을 지금 말하는 거요 꼴을. 이런 꼴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냥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뢰껏 그렇게 하는데 안 돼요. 하나하나 봐야죠. 이게 남자. 원래 모음을 전 여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없잖아요. 이것도 요드가 앞에 나와주어 그 남자가 한다. 물건이면 그것이 한다. 뭐를? 아마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를. 이
모음 부호들 늘 말씀드리지만 모음이 없어요. 구약에는. 이건 참 대단한 충격인 거예요. 그 벌써 이게 문자에서 미달이잖아요. 아니 무엇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미달이니 뭐 마음에 드니 합니까? 서양 아이들 언어학 이걸 서양 애들이 먼저 했고 또 가짜 유대주의자들 가짜 유태인 나부레기들이 이것을 선점했다고 자타 공인하고 그것을 뒤에서 으흠하고 인정 안 되는 자들이 로마주의 아닙니까? 로만 카톨릭 이런 엉터리 방송국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그런 거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해서 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짬뽕 되면 그건 완전히 헤매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줄이 있고 사상이 있고 파가 있다고 하는데 좋든 나쁘든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 대단히 욕심쟁이고 뼈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왜?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요리하고 조리하고 말도 비스무리하고 요 말했다 거두고 저 말 붙이고 이건 말식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간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자기의 처지를 갖춰야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브라고 하는 게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 여기 어떤 모음보를 붙이든 모음은 이거 정식 모음은 음소라고 하잖아요. 음소 중요한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뜻이 소리가 담겨 있다고요. 소리. 근데 구약엔 여기 보니까 요거 여기 아자 이자 이자 이거 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습니까?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후대 헬렌말 모음 틀을 형성했을 때 BC 한 5세기 안팎에서 BC 1세기 안팎이 대략 500년에 걸쳐 가지고 문법 등등 이런 언어학의 기초를 닦았다 하는 게 세상 썰입니다. 그때 이거 그 당신지 그 이후인지 들어와서 편집된 것이 오늘날 팔리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더라 이겁니다. 의도가 좋건 결과가 나빴던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다는 원어 성경 분야 모든 것에 뿌리에 있어요. 뭐 원어 문법을 하든 뭐 원어 뭐 사전을 렉시콘을 보든 콘코르단티아를 보건 또는 원문 연구를 했건 나가서 뭐 번역을 했건 주석을 쓴 원어 관련 전반에 대한 건 완전히 그 헬레니즘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런 모음의 원리를 꼭 헬레말에 있는 뭐 알파라든가 엡실론 뭐 오메가 이런 거를 요런 글꼴이 아닐지라도 우리 소리를 볼 때 헬렌 소리도 아에요 에베르말 모음이 없는 거 막 지멋대로 붙여가지고 읽은 거 이것도 역시 아에 이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계어가 그래요. 우리 말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그 정음 가림표 정음이든 근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120년 전에 등장한 것은 똑같아요. 아, 에, 이, 오, 우 쪽으로 자꾸 모음이 축소, 조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정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 심지어 신앙까지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뭐 망했다가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 그 와전에 딴 나라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냥 전해줬겠어요? 그 전해준 애들이 어떤 성경관이냐, 어떤 언어관이냐, 어떤 세계관이냐,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묻어온 거예요. 걔네들이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웠겠어요? 특히 영미 아이들이 주축이었는데 따져볼 때 심각합니다.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자원 모음이라는 이 음소 그 뜻에 대해서 이거는 정식 문자에 들어가잖아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이게 부호가 되는 거잖아요. 부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식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선점해서 이렇게 읽는다는 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힘이 들었겠죠. 영감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는 뭐 자칭 만약에 이게 유태인들이 했다면 예수스도 크리스토스도 믿지 않는 것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심각하죠? 따질수록. 이 부호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넣으면은 이 자음문자로 된 이 에베르말 일명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변통이 생겨요. 그냥 이걸 이렇게 있는 거랑 얘랑 똑같냐고요, 이게요. 다르잖아요. 이거 읽으려면 다양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어차피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바, 요, 메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뭐 쭉 전에 내려오는 걸 전수받았다는 등 뭐든 뭐 뻥을 치건 그냥 그럴싸한 말을 하건 그 진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본이 없는데, 최초 원본이 없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묘한 것이, 아슬아슬한 것이 지금 적어도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400년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이게 교회, 기독교,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랑 맞물려 있어요.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믿겠다 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일수록 더 열심이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모험이 없어요. 모험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겠냐고요? 그럼 이거 소리를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음으로만 된 성경을 본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어디다가 춤을 출지. 아무튼 그리 할지라도 이걸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 일단 뭐 읽고 그 뒤 분석하고 나가서 때는 비판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원문 비평하는 사본학하는 자유주의 신학 아이들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 성경 확 믿고 정말 그 분명한데 과연 이런 최초 원본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1차로 볼 때, 또는 원래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왜 없어졌나? 누가 그렇게 없애뜨렸나?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게, 소리라는 게 문자가 없어도 말소리 나오는 건 자음모음이 있잖아요. 원래가. 여러 근거를 볼 때 말소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필요에 따라 그것이 그린 거예요. 말소리를 그린 거. 그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 글을 모를 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성격에 또 어떤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누구 편지를 대신 읽어주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의 계기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은 좀 특별라서 지금 다 완전히 서방 언어의 똘마니 언어가 돼서 언어 줏대를 상실하고 언어 식민지 같은 나라가 돼버렸고, 그것이 신학까지 믿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심각한 건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지라도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각성의 계기가 되고, 야, 내가 선입견에 굳어있나. 원문을 배웠으면 배운 채로, 안 배웠으면 안 배운 채로 그냥 자기 고집을 쓰는 거야.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천당에 이미 티켓을 받았다. 나는 정통이다. 나는 진짜다. 뭐 이런 식의 다 저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 교회당 들락거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종교인이다. 뭐 그런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서방이 그러한 넓게 한 통 속으로 짬뽕으로 기독교라는 말 속에 뭐 각종 교리가 없이다 잡탕이 됐던데, 이게 있으면 뭔가라도 이익이 되잖아요. 이익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실제건 가능성이건.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종교가 하나의 그 액세서리 같이 품위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라지 같은 케이스들이 상당수라는 사실은 주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걸 정확히
얘네들이 의도한 대로 읽은 뒤래야 비판해낼 수가 있어요. 그 속뜻을, 목적을. 무슨 흉계가 있었나? 그 결과가 뒷날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게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놓고 성경을 또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 각 나라 그 언어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변질된 문자 체계 가지고. 문자가 세탁된 건 알죠? 19세기부터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 전후. 1900년 전후.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뭐 초도쯤 될까? 100년, 150년, 1900년 앞뒤로 말이에요. 세계 문자가 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손질됐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바벨주의 같이 바벨주의처럼 그걸 가지고 이게 모든 분야도 그러하지만 이 역사 분야, 언어 분야에 아주 어떤 것을 심어 놓은 거예요.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옛날에 그 정음, 언문이든 한문이든 이러한 그 정음 체계가 완전히 말살되고 지금 한글주의예요. 한글 전형주의. 우리 성격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세종이 했다는 뭐 기억내 이런 거 쓰고 소리체계는, 왜냐면 그 소리체계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깔딱깔딱 명맥이 힘없이 그냥 할 일 없이 흘러가는 중이에요. 이건 그 당시 영어 문자주의, 영문법, 그 다음에 일제, 소리, 그 다음에 중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 뿌리가 상실된 순간에 이게 한글 번역이 또 됐잖아요. 한글 번역. 그걸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근현대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 번역사를 통해서 문자 발달사를 통해서 살펴보니 이게 신학에, 성경 해석에 우리 믿음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늘 우리가 쓰는 말, 쓰는 글,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다 먹고 살고 다 과학도 발달하는 것 같고 등등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사탄의 속임 중에는 상상을 못하는 것들이 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언어를 속인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하나님이 감수하고 수렴해서 선지자랑 사도를 감동해서 오류가 없도록 최초 원문을 그렇게 쓰도록 하셨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잡태기를 자꾸 섞어놔가지고 우리를 흐리게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발음 하나 제대로 정확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다 자기식으로 발음하면서 이것이 최고다. 저마다 그렇게 하니까 원문하지 그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허송세월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뒷날 짓고 하는 날 짓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럼 내 원어 소리 하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고요. 언어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 문자관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잖아. 원문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지니게 하거든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짜 선생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성경을 속이고 말씀을 범벅이 만드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 수없이 많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 자기 부하들이랑 어디 멀리 놀이 가서 낮잠이나 자고 있냐고요. 그럴싸한 아주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이 천사라기 때문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추정하니까 소수보다는 뭔가 그래도 바르지 않겠나. 또 세상
정치꾼들이랑 경찰꾼들이랑 또 만나서 뭔가 도모하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사랑도 크고 통이 크다. 여기에 그냥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원수도 사랑하죠, 우리가. 바이오메르. 정확히 해놓은 대로 일단 낭독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읽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슈루츠 하마임 쉐레츠 네페시 하야 부어프 예오페프 알하레츠 알프네이 르키아 하마임 바이브라일로 메타 타니님 하 구돌림 베트콜 네페시 하야 하롬 메세트 아쉐르 샤르츠 하마임 르민햄 베트콜 오프 가나프 르미네후 바이아레일름 키토브 바이아 바레흐 오탐 엘로힘 레모르 프루 우르브 우 밀루 에트 하마임 바 야밈 브 하 오프 이레브 바레츠 바이에이 에레브 바이에이 보케르 염 하미시. 정확히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읽은 뒤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정음 옛날 세종 때 정내놓은 그 정음 체계에 대한 뿌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글과 견주에서 무엇이 발전했고 무엇이 망가졌냐, 뿌리가 제대로 존재하느냐. 옛날 글로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이, 선진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고 지금 한글주의를 볼 때는 어떠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 세계사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냉정하게 삼자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 서방 문법, 확대되면 근본 헬라 문법 가지고 이 구약 문자를 다룬다 이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 자체, 구약의 문자 자체를 통해서 구약의 문자를 이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후대 연구된 후대 세워진 헬라 문법, 헬라 문자 체계가 여기에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뭐 고고학을 따져서 뭐 고대 히브리어 문자랑 고대 헬라어 문자가 서로 닮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일반 학문의 처지에서 언어학의 처지에서 그냥 시간 나는 애들이 하는 말에 지나지 않고 바이오메르. 그러니까 이게 아마르가 이제 남자 알레프 메임 레시 글자가 중요한 거. 원래 이거 자음이라고 이제 뒷날 읽었잖아요. 우리는 서방은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이 이렇게 세 개가 보통 동사라고 하는 건 어근이 이렇게 글자 음소 세 개가 돼 있는데 이게 말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한다. 그 앞에 요게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여기다 부라고 하는 것을 딱 넣고 요거 이렇게 아라는 모음이랑 대갈통 주어의 요 글자 속에 점을 넣으면 요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랑 연관됐다는 거예요. 앞에도 이미 완료된 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완료된 상이다.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여기 바예히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점은 요드 속에 점은 생략된 거니까 그 앞에도 여기 바점. 그렇죠? 바점.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어요?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은 있죠 정말 아주 변화무쌍하신 분이에요. 거대의 그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정한대로 집행을 하시되 아주 자유분방하듯 헬라 구약 언어가 이 딱딱한 언어가 아니에요. 꼬마들 언어 있잖아요. 구상 언어 같이 이렇게 저렇게 뭐 손으로 몰래 해가지고 그 속에 풍부한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헬란말 헬라어 알파벳보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훨씬 풍성해요. 왜? 헬라어 자음은 14개 글자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글자꼴은 22개예요. 자음이 22대 14. 이미 게임이 안 돼요, 이거. 그런 면에서 히브리어를 썼고 헬라 이건 언어가 이제 그만큼 또 부패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헬란말이 세상 일반 언어의 저쪽 유럽 중심한 언어에 큰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줬다고 자기네끼들은 자화자찬하지만 왜냐하면 헬라스 말을 통해서 그 뒤 비슷한 지역에 있던 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서방 언어들이 새끼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조에 대해서 그럼 헬렌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알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앞에 있던 문명권에 있던 그 언어들을
뭐 쪼가리 얼마 없지만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선문자라고 해가지고 그 더 앞에 있는 건 아직 해명이 안 되고 그 뒤에 건 많이 해명이 됐다고 해서 헬렌말을 보는데 후대 언어를 보는데 서방 중심으로 조금 이제 깔짝거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과는 전혀 달라요. 뭐 서방어는. 근데 이 에베르말 구약 원어는 이거 아람 사람 우리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아람어라고도 하는데 오늘 저쪽 시리아에서 쓰는 현대 아람어랑은 또 구분을 두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아랍어는 또 역시 넓게는 같은 계열이지만 조금 또 다른 성향이 좀 있고 언어 이거 분류랑 언어 흐름도 참 세상 타락한 불신자들이 선점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때문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세상 정치권이 주먹 센 아이들이 지난 500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수라장 속으로 몰아넣어서 재편한 그런 아이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정통신학이라고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여러 수법으로 계속 얼굴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일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벌어지는 현재 세계 이 모양 저 모양이란 말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튼 이거 해석은 이제 강독 시간에 해석한 것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이제 이 원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왜 그렇게 읽느냐 하는 걸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1강부터 철저히 보십시오. 비판을 비판하면 안 되고 우리말, 한글 말고 정음,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 바른 우리 문자를 통해서 이것을 접근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지난날 어떤 언어, 어떤 것보다 분명히 선명하게 이끄시기를 바라고 또 이끄심을 확신하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현대신학이든 모든 걸 전부 다 지금 그걸 깔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세상 일반 학문에서 언어학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문자로 된 것을 이 문자로 된 원리를 파악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다루자 하는 것으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